하나님은 정작 필요할 때 어디에 계신 것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물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책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이제 책을 나눌 그 집사님이 주신 책들을 이제 받아서 이제 곳곳으로 이제 어느 책들을 보낼까 이렇게 분류를 하다가 이 책들을 보내기 전에 그래도 한 권은 보고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요. 그 중에 한 권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걸 읽을까. 그런데 한 권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SNS에도 뭐 짤막하게 올리긴 했지만 그 책이 아마도 용서에 관한 책이겠거나 생각이 들지요. 용서하라는 이야기겠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설교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거라도 하나 보고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펼쳐서 읽어보니까 생각과는 다르게 사례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를 실행한 사람들,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들이 정말 많은 그 다양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좀 우리가 읽기에 좀 끔찍한 그런 사건, 사고들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게 나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었죠. 읽을수록 마치 이렇게 심장이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분들이 처한 상황, 그분들이 경험한 그 이야기들이 너무 이렇게 컸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 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죠. 중간에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지 않으면 막 이렇게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그런 느낌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용서하라는 말이 있죠. 많은 부분에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설교자는 이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네, 어서 오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내가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지요. 마치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용서해야죠. 용서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얼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나를 얼만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나를 얼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한 7번 정도 해주면 그러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 이야기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라는 이야기는 없지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마도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주님께서 용서하셨지요.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그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누구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무의미할 겁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모든 사람은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라고 하실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참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못하는 일이니까. 과연 내가 진짜 모든 사람을,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 책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저를 거기에 대입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내가 그 일을 겪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차라리 복수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기 전에 먼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책을 보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게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런 끔찍한 사고들이 과연 일어나야 되는가? 피해자들이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다고 그런 일들을 당해야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도대체 어디 계실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 이전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런 일들을 그냥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정작 필요할 때 어디에 계신 것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물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지요. 아무 때나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배웠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때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 그것을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다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온 겁니다. 이제 움직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날 것을 알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드디어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꿈에 그리던 땅입니다. 예전에 아파트 브랜드 중에 꿈에 그린 이런 아파트가 있었는데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덮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우리 속담에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돌 나름인 이야기죠. 박혀있는 돌이 정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커다란 돌이면 굴러들어온 돌이 그 돌을 빼낼 수 없는 겁니다. 박힌 돌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인 것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있으면서 그들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문화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한참 앞서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축적하고 있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그 커다란 문제 앞에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죠. 내가 너희 앞에 가며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워낙 큰 두려움을 갖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확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이제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가시며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벌어지는 그 일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짐을 챙겨서 이제 출발을 하지요. 그런데 가장 먼저 출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출발합니다.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바로 바짝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로부터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는 우리가 이렇게 안 보일 만한 거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달려가서 혹시라도 어떤 사고에 의해서 접촉하지 않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900m 정도 떨어져서 가게 됩니다. 그 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리입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귀하고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지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라는 천막이 있습니다. 그 성소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정해진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만들어져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 속죄소라고도 불리고 시은좌라고도 불리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죠.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사람들 볼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에 모셔두었던 것이지요. 그 언약궤는 곧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언약궤가 그들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시는 것이죠. 그들이 볼 수 있는 거리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 그 순간 물이 끊어지게 되고 그로부터 쭉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상류 쪽에 물이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끊어진 그 물,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이제 땅이 드러나게 되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강물에 발을 담글 때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메고 있는 언약궤로 인해서 믿음으로 발을 담글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으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막힌 곳을 여시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겠지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2절에는 12명의 사람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12명의 사람을 선택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택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 얘기는 또 드리도록 하고요. 그들의 조상들은 그들의 윗세대는 전 세대는
이집트를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겁니다. 둘 다 물을 건너서 가지요. 왜 하나님은 물을 건너서 가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가도 될 텐데 왜 굳이 그 어려운 물에 지나가게 하셨을까? 지도를 보실까요? 이게 지금 이 중동의 지역인데 뭐 이렇게 지명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이제 중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수에즈 운하라는 것이 생겨서 큰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뱃길이 생겼지만 예전에는 굳이 홍해 바다를 어렵게 건너지 않아도 아마 이쪽으로 갔으면 쉽게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저기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사해입니다. 그 위쪽으로 요단강이 있는데 굳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이 사해 밑으로 가면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사해는 그 모인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해 밑으로는 얼마든지 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물을 건너서 가게 하셨을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이 홍해를 건너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동해야 하는데 뭐 필요도 없는 것들을 챙겨 나올 수 없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들만 간략하게 준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가 뒤쫓아오는 겁니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겠지요.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그들을 막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막아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 겁니다. 또 이 홍해와 이 요단강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신 공통적인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의미와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을 통해서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전에 우리가 세례를 통해 이전에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나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물을 통해서 그 물을 지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물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면서 강물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멈추는 것을 2000규빗 떨어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 10절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말씀하듯이 앞에 가시는 그 하나님을 드디어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서 길을 여시는구나. 앞에 가시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가시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아서 알겠는데 10절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앞에 가시는 하나님은 알겠는데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는데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0절에서 이 가운데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케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레브라는 단어는 공간적인 어떤 위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그 어떤 존재적인 개념의 단어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분명히 언약궤를 통해서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그들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불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물을 건너갑니다. 실제
그들이 건너간 이야기가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나아가니라.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지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쳐서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이제 보지요.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실제 강에 발을 담궜습니다. 그들이 앞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는데 보니까 심상치 않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물이 훨씬 많았죠. 건기의 요단강은 우리가 쉽게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별로 없는 강입니다. 그런데 우기, 특히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5절에 말씀하듯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봄 3, 4월에는 우기와 함께 높은 산에 있던 눈이 녹아 흐르기 때문에 요단강은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물이 철렁철렁 넘치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이 제사장들이 용기 있게 강에 발을 담근 것이죠.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발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물이 멈추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 위에 가서 물이 멈추어 서서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 앞에는 드디어 땅이 드러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갈 때도 언약궤로부터 떨어졌겠죠. 2000규빗 떨어져서 아마 건넜을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강을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서서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지날 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가운데라는 단어는 우리가 10절에서 보았던 것과는 다르게 공간적인 개념의 그런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타웨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강 한가운데 실제로 그곳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고 난 이후에 12절에서 아까 선택했던 그 12명의 지파에서 12명의 그 사람들이 있죠. 각 지파에서 선택한 그 한 사람씩 선택한 12명. 그들이 요단강 그 강바닥에 있던 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도착한 곳에 가서 그것을 놓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요단강을 건넜음을 기념하는 기념물로 삼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이 서 있던 그곳에도 12개의 돌을 놓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두 지난 이후에 돌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또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돌을 세우고 자, 그런 일들을 다 마친 후 제사장들이 드디어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까 물을 건너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에 이어서 물을 건너는데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사용하셨을까? 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하셨을까?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를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졌지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서 요단강을 가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은 엘리사와 함께입니다.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물론 그때는 언약궤가 없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좀 더 놀라운 극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하셨을까? 마치 하나님을 부축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왜 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책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 앞에 보면 추천사에 이남이라는 분이 쓴, 이남이 심리분석연구원장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들의 고통을 읽으면서 과연 이들이 끔찍한 비극을 겪을 때 신은 대체 어디에 계셨나 하고 물음을 던질 독자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끔찍한 일을 겪었던 바로 그 순간 신은 그들의 몸과 마음 속에 계셨을 것이고 이들이 가해자들을 용서할 때에도 신은 그들의 마음 속에 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계셨던 것은 아닐까. 이 추천사에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글을 쓴 것이죠. 그 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들 안에 계셨겠구나. 아까 우리가 10절에서 보았던 그 단어처럼 케레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겠구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 안에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왜 거기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지요. 그 둘 사이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케레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케레브에 있어야 하고 실제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 타웨크,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케레브에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방황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알게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사람들 속에,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타웨크,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곳에서 케레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 그들 가운데 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로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그들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언약궤를 맨 제사장,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일,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